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신약 성경을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 최초의 이방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를 기지로 삼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한마디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를 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였을까요? 첫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가운데 세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방 선교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보면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방인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전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큰 핍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와 이방 땅 전역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훗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될 사울을 회심시키십니다. 이방인 선교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미리 예비시켜 두신 겁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대표격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회, 이방인 선교에 공식적인 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하나씩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성도들을 이방 땅 곳곳으로 미리 흩어 놓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공식적으로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본부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뜻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방인 선교를 전담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방 선교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인력과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전담 교회가 하나 있어야 이방 선교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결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하나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가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람이 세우는 것 같고 어쩌다 보니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특정 지역에 세워지고 특정한 모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교회를 어딘가에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79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46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어딘가에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의 설립과 성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에 쓰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왜 이곳 광주에, 그리고 광주의 많은 지역 가운데서도 이곳 두암동에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런 모양으로 인도해 오셨을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디에 사용하실까?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건강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모습을 갖지 않는다면 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 하더라도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촛대를 옮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여 간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폐기 처분해버리고 다른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존재의 이유, 설립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저 생존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면 그런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가 여기 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것으로만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믿음의 시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앞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졌다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의 도전적인 모습으로 세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설립에 들여진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 당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났고 그 환란 때문에 이방 땅 곳곳으로 유대인 신자들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에서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의 규례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전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인해서 실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신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신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시도입니다. 몇백 년간 지켜왔던 관습을 깬 일이었고 오랜 고정관념을 깨트린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도운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새롭게 시도할 것인가? 교회의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떤 사역을 새롭게 일으킬 것인가? 이것을 늘 묵상하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새로운 시도 그러면 꼭 시대에 부응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만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경향, 시대의 유행, 변덕심한 사람들의 취향에 발맞추어 가는 것만을 교회의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로운 시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새로운 시도로 행한 겁니다. 그저 시대의 변화나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새로운 시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온전히 부응하기 위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취향이나 시대의 유행만 따라잡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이 난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길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면 교회는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2014년에 영국 교회에서는 세례의식을 간편하게 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세례식에서는 당신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귀와 모든 반역의 세력을 거부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죄를 회개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세례받을 때 꼭 던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례의식을 만든다면서 그 질문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린 이유가 뭐냐?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또 이 시대 사람들은 죄나 회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보다 더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옛부터 내려왔던 그 질문들을 없애버린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배를 드린다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들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개, 고양이, 돼지, 이구아나, 뱀, 심지어 당나귀까지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일종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파티 형식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전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새로운 시도가 사람들에게 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새로워지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세상은 평가를 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시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저 인간의 만족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새로움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합니다. 단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손이 함께하며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분별한 새로운 시도는 경계하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시도는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남녀 전도회도 새로운 임원들로 구성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남녀 전도회도 늘 똑같이 가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십시오. 우리 전도회가 왜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전도회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하셔야 합니다. 주일학교도 늘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새로운 시도들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주일학교의 참된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해왔다, 그러고만 있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일들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과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과 가정에 있어서도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다, 우리 집은 늘 이렇게 지내왔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전에 안 해봤던 일들을 새롭게 시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혀 묵상해 본 적이 없는 성도라면 내가 이제부터 하루 10분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겠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시도 아닙니까? 전혀 기도 생활이 없던 성도라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5분씩이라도 꼭 기도를 해보겠다. 이런 시도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짧은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시도해 보십시오. 평소 마음에만 두었던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한 번 더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새로운 시도도 해 보십시오. 나는 수요 예배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금요 기도회는 전혀 안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지만 마시고 공적인 모임에도 한 번 더 참여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시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주의 손이 함께하며 역사가 일어날 때 내 개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는 것이고 교회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는 새로운 모습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믿음의 시도로 세워진 교회라 이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믿음의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몇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누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그 사람들 중 누군가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마 그 당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된 교회입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의 이름을 짓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중요한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는 교회라면 베드로나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세워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뜻밖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냐 무명의 사람이냐 이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읍한 사람이냐 평범한 사람이냐 얼마나 큰 직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은 따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지고 성장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도 없이 그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희생해왔던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 온 것은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 희생과 헌신 가운데 된 겁니다. 이름이 남겨진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책자에 이름이 남겨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또 뭐 교회 주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나오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여러분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숨은 곳에서 기도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난 46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곳에서 땀 흘리며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충성과 헌신으로 섬기다가 이미 세상을 떠나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한 성도들, 이제는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고 성장해 온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매스컴을 타는 일도 아니지만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유명한 목사 한 사람으로, 이름난 장로 몇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무명의 성도들,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의 눈물과 땀, 기도와 헌신,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보시는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되는 겁니다. 그 예전 찬양 가운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집힌 날이,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보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집힌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천국에서 해가 집힌 날이, 그런 가사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샀던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던 그 무명의 성도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우리는 그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들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 유명한 목사, 유명한 신자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명이어도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분량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의 섬김과 희생, 헌신을 너무나도 필요로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무명의 주역들을 지금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눈물과 땀으로 채워야 할 자리가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있고 또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근신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부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믿음의 시도들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일지라도 온전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지고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시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의식